본문 말씀 13절에도 친구, 또 14절에도 나의 친구, 또 15절에도 친구. 지금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요. 이제 뭐 다 마지막 만찬도 끝났고 세족식도 끝났고 이제 체포되셔서 떠나가시게 되겠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친구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또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하실 때는 지금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친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제 처지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친구,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 이제 뭐 신학교 입학하고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 계시고 또 유능한 총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원래 이렇게 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은 선생님들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분들인 것처럼 느끼듯이 그렇게 존경했어요. 제가 존경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벌써 이제 뭐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교수님도 사람이고 총장님도 사람이고 친구라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로 주셨구나. 또 한때 뭐 대단해 보였던 대선배들 계시거든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 그분들도 이제 연세 많이 드시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되면은 아, 친구구나. 친구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우리가 뭐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또 이제 부부가 되고 그게 이제 처음에 친구로 시작돼요. 친구로 교제하다 보니까 신뢰가 간다. 또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사랑할 때. 그래서 좀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더 오래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결혼해서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고 났을 때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아버지가 딱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따로 있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좋아하던 성경책도 못 읽어요. 시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못 들으셔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말고 지금 현재의 아버지와 저는 어떤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예. 제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 또 저희 어머니가 딸들과의 관계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친구 관계예요. 예.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증손자가 오면 올 때마다 물어요. 이름이 뭐냐? 이름 알려주면 왜 이렇게 내 이름은 어렵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애기가 4살이라고. 갈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내가 3살이냐?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런 어머니를 모시는 딸들은 친구예요. 예. 어릴 때 어머니 말고 지금 현재로서의 어머니는 친구예요. 예.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예. 그래, 그 친구 중에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나보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뜻인가?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 얘기였어요. 이 말씀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친구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거든요.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쳐요. 예수님 얘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다 아셨어요. 그걸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다운 친구를 한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였어요.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가 먼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이 이상의 더 큰 사랑 없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초청을 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 나의 친구.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소원은 너무 우리가 작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친구를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성을 자기 목숨을 내 대신 우리 대신 버리심으로써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의 사랑이 얼마나 참된지 보여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친구하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가? 친구 사귀러 찾아오셨어요. 네, 친구 사귀러 찾아오셨어요. 그 15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걸로 훌륭할까?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뽑히면은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주의 종이 되면 될까? 예수님 15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나는 제자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내 종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친구의 중요성을 아세요? 룻기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베들레헴 떠나오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떠나오면서 폭망했어요. 남편 죽었지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도 다 지나가버린 거예요. 주름밖에 남은 게 없어요. 병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나오미.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거기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룻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아마 이 연령대도 이 룻하고 죄송해요. 이 나오미하고 비슷한 연령대였고 얼마나 친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실제로 친족이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며 삶의 애환을 이 보아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 데리고 왔는데요. 룻이 그곳에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그리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동행해 주었는지 어떻게 이 나오미의 그 친구로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는 다 받아들여요. 그대로 신뢰 관계가 딱 돼 있으니까.
그 룻이 이삭 죽기를 하다가 이 보아스의 농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농장에서는 막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다 이삭 줄 건데 왜 지금 일하는 데 와가지고 걸리적거리면서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가.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가까이 와서 이삭 주우라고 그렇게 말하지. 그 다음에 이삭 줍다가 목마르면 여기 물 있으니까 와서 마시라 그러지. 때가 되면 와서 식사하라 그러지. 거기 그 농장에 있어나는 종들과 품꾼들에게 저 모함 여인 룻을 긍휼히 여기라고 다 이삭 하나까지 그렇게 다 챙기지 말라고.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룻이 묻잖아요. 왜 이방 여자인 이 계집종에게 이게 비천한 것에게 이런 따뜻한 대우를 해주는가? 왜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그러니까 쫙 얘기하잖아요.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거 다 안다. 그러면서 부를 때 항상 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차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하고 나이 차이처럼 딸이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 거지를 끝낼 마지막 추수날이 됐어요. 곡식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그날 저녁을 그곳에서 보내잖아요. 그래 나이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은 룻도 친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신뢰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 얘기해요. 누구를 소개하는가? 보아스를 소개하죠. 신랑감으로. 나이가 좀 많지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최고다. 아마 하나님이 너를 이 결혼을 위해서 불러주셨을 거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네가 청혼을 해라. 오늘 밤이 오면은 목욕을 하고 향유를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네가 그 보아스의 덮고 있는 이불 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그대로 따라요. 청혼을 하잖아요. 청혼을 받았을 때 보아스가 그렇게 기뻐해요. 고맙게 여깁니다. 이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 땅에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대가 부탁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 태어나는데 그 오벳이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친구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그 동안의 모든 고통, 모든 시련, 아픔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벳을 안고 있으면 나오미가 막 천하를 안고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희망, 그런 위로가 막 넘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친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 근데 그 고향의 보아스 친구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제대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 속에 있고 얼마나 불비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외로움 많이 타고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친구가 찾아온 거죠. 그 친구가
그날 밤에 그는 돌아가시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 없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 우리 친구 하자는 거예요. 친구. 근데 그게 시시한 친구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더 큰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영원한 친구 관계. 그 친구 하자. 나는 이 세상에 찾아와서 그대들을 찾아 만날 때 그들을 나의 제자 삼거나 나의 종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우리 15장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뭐 큰 변화는 일어나겠는데 그렇잖아요. 이 친구라는 것이 이게 이 나오미에게서 보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보아스를 위해서 이 룻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뭐 기대나 생각하는 것을 막 넘어서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좋은 친구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언뜻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땐 내가 한민교회 선택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고 예수님 내가 영접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한민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 것까지라도 그분이 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그런 친구들을 두셔서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쌍둥이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이 워낙 극성 맞으니까 막 열심히 대단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전도사님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은 이 폰 어떻게 할 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같은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아니고 주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쩌다가 여기 교회 왔고 예수님 믿게 됐고 오늘 예배하는 회중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친구로 택해 세워 주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얼마나 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런 생애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정말 의미 있고 열매 있는 그런 축복된 생애. 그리고 열매를 맺히면 맺힐수록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하늘 아버지께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 속에서 살도록 영생을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일 우리 중에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분이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친구 삼으러 오셨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친구로 선택하셨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과 신뢰관계, 더 큰 사랑의 관계,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관계, 영원한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혹시 있어요. 혹시. 뭐 이 설교 들어도 혹시 있겠죠. 만약 한 분만 그런 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요. 혹시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으로부터의 반응,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어떻게 대해줄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어요. 18절, 19절 말씀. 많은 분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나를 따를까.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분은 뭐 거짓 없으신 분이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다 찾아다녔어요. 저 키워주신 초등학교 때 선생님부터 다 찾아다녔어요. 저 아껴준 선생님들 다 있거든요. 저 신학교 할 겁니다. 한 사람도 그래 신학교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노 코멘트야. 이거 숨이 막혀요. 어떤 선생님은 온종일 제가 찾아가서 뭐 한 11시쯤 찾아가가지고 저녁 때 왔는데 온종일 같이 있었던 거죠. 시내가에. 이제 이렇게 자리 펴놓고 단 둘이 있는데도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심지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신학교 가는 거 왜 신학교 가려고 하냐. 장로 되면 되지. 저희 부모님은 결사반대고요. 어머니는 펄쩍펄쩍 뛰시고 신학교 갔어요.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요. 교수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한 동에 침례교회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침례교회가 있는 데다 개척을 하려고 하냐.
죄적 결정했어요. 죄적 결정. 근데 그때 재무처장, 교무처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힌트 주더군요. 방법은 하나 있는데 빨리 군대로 가라. 그럼 죄적은 면하겠다.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의 친구로 정말 살아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유승기 집사 뒤에 막 교회 지을 때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포크레인 와가지고 땅 파는 작업 하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나 죽이기 전에는 여기 교회 못 짓는다. 이유는 없어요. 우리 한민교회 종교부지 자리 공원 만들겠다고 딱 그렇게 하니까요. 막 시의원들부터 구의원들부터 막 온 주민들이 다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 찾아갔어요. 예. 그 의장 되는 사람 찾아갔어요. 공원 들어오는 게 100배 낫지 그런 거예요. 교회보다.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싫은 거예요. 싫어. 예수가 싫어요. 예수가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참혹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체포될 거니까. 21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인간의 이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영혼의 존재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알기는 그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오신, 품 속에서부터 오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어둠으로, 흑암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도 몰라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흑암은 빛을 싫어해요. 거짓은 진실과 참을 싫어해요. 악은 선을 싫어해요. 죽음과 사망은 생명을 싫어해요. 속된 것은 거룩한 것이 싫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어요. 이 세상의 신인,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이며 흑암의 영인 사탄 마귀가 탁 장악하고 있어서 싫어요. 우리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참 친구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모른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전의 선지자들과 뛰어난 지도자인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명쾌하게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다 설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위대한 권세의 능력의 표적들 수없이 행하셨어요.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알려주시고 다 그 표적들 다 보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핑계 댈 수는 없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거든요. 다 싫어요. 그래서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 밑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라는 이름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가 됐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왜 아벨을 싫어했을까? 그 얘기 쓰고 있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싫어했대요? 왜 죽였죠? 아벨이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착한 경건한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 형제들아, 그대들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고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면 왜 그럴까?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참된 친구가 있구나. 너무 귀한 친구가 있구나. 예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구나. 모든 걸 다 내어주셨구나. 영혼까지. 나도 당신의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친구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움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예수님 소속이라고 하는 예수의 참된 친구가 됐다고 하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사람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롭게 살 때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 세상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 소속 예수의 친구들은, 예수를 친구 삼은 사람들은 다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한다. 그것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확증이고 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상급, 영광의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막 귀하게 여겨요? 아버지를?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 피 흘렸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 길러낸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걸 나는 기억을 해요. 다른 사람들 기억 못하지만. 내가 장남이니까 기억을 해요. 내가 하나님 소속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인지는 그 예수님,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무시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박혀도 받았는 거. 이거 있어야 된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20절 하반절 말씀 가서 보면은 꼭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그냥 죽게 고난만 받다가 그냥 끝나나 그건 아니고요.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지만, 마지막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미혹의 영이 아니고 이 진리의 영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놀라운 일 아니야.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대. 그럼 그게 와서 막 탁 닿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이 계시네. 어떻게 할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좀 알아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 나왔다가 설교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걸 알고 예수님과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어떻게 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그분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들의 증언. 그 증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이제 인류 사회의 오메가 포인트, 종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예, 이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예, 미혹의 영, 사탄 마귀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 그 존재 자체가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길 것이요. 또 누가 이기는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친구들 다 이긴다는 거예요. 다. 자, 이제 결론. 네, 우리 26절 가서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며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인지, 그 전략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26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요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친구들을 말해요.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예, 두 가지. 하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증언. 또 한 가지는 그 성령 받은 예수의 친구들의 증언. 이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고아 같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고아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의지가 없잖아요. 고아 같은 거 다 아셨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달라서 그냥 곁에 와서 있어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33년 동안 이분은 그냥 친구로 선택한 나 속에,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3년 동안 아니고 33년 동안 아니고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계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진리의 나라거든요. 그 계시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신문 받아요. 재판을 받습니다. 그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 이 성령이 이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 책망한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막 진짜 화가 나서 꾸짖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망한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판결을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죄인이라고 죽였어요. 근데 그거 죄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다시 내리시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큰 상을 주고 막 노벨 평화상을 주고 뭐 최고의 권력의 권자에 앉히고 막 황제로 영웅으로 추대했어요.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렇게 했죠, 고대에다. 근데 그건 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수없는 판단을 하고
잘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판결을 다 뒤엎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려주시고, 이 진리의 성령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흑암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거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친구, 훌륭한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놓으신다는 거죠.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보혜사. 그래, 주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략이시고, 그래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십니다. 오직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진리의 성령. 그래 어떻게 지금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져 왔는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 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스데반이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죠.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증언해요.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있었어요. 그가 회심을 해요. 얼마 후에 야고보 사도가 있었어요. 성령 받은 이 야고보 사도가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자기 목숨을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바울도 목베임을 당했어요.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재능, 소유, 인생,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성령 받은 친구들의 증언이 항상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친구된 성령 받은 증인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거든요. 이들만큼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거든요. 이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 가정의 달 5월이에요.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 8일은 어버이 주일, 15일은 스승의 주일, 또 25일은 부부 주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가족 초청 주일. 근데 여러분, 제가 친구라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머니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친구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너무 스트레스 줘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관계가 아니고 원수처럼 돼요. 진짜 정 떨어져요. 왜냐하면 막 부모님의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막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요. 예?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다 쓰임받을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와서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다 귀하게 쓰임받아요. 친구예요, 친구. 내가 아들의 친구, 아빠로서, 어머니로서 딸의 친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주일 될 때도 부부라는 게 뭐예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친구로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도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을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 지켜봤거든요. 엄마 곁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사람이 90까지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 90 넘겨서 이렇게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 거기서, 왜냐하면 그렇게 진실한 선생님들이 없어요. 위장하고 또 꾸미고 막 친구.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내가 자녀들에게도 친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부부 간에도 또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형제 자매와 조카들과 온 집안 사람들과 이웃을 향해서도,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친구예요. 결국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런 희망과 그런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그런 은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제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소망, 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